오늘 우리의 사무엘상 28장은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밑에 피신해 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사를 일으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이 그 배경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무엘이 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 애곡하고 사무엘의 고향 라마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울은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들과 무당들, 박수들을 다 쫓아내 있다고 성경 말하고요. 또 바로 그 즈음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극도의 두려움에 사울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울이 여호와께 물어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꿈으로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렇게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호와께서 이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꿈으로나 어떤 우림으로나 선지자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때 사울이 어떤 짓을 하느냐? 자기가 한때 그 땅에서 다 추방시키고 죽였던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근데 자기 신하들에게 이스라엘 땅의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래서 그 신하들이 내가 그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그 신하들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무당쯤 되죠.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엔돌에 영한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그 무당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그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사울의 삶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문제는 사울은 항상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보다는 상황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로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이 막 왕이 되고 블레셋하고 싸울 때 막 군사가 흩어져요.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이 사태가 위급한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굴에도 숨고 절벽에도 숨고 수풀에도 숨고, 근데 약속한 기한대로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러자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직접 제사로 드립니다. 그것을 보고 나중에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을 꾸짖는데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군대는 모여 있기로 내가 부득이, 이 부득이라는 말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내가 부득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제 나라는 더 이상 왕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득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세요. 근데 지금 사울이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똑같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떨다가 고민 끝에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성경에 신접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는 안 된다. 네, 여러분, 그 명령을 보란 듯이 사울이 어기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상황이 다급하니까. 현실이 어쩔 수 없었으니까. 여러분, 사울의 반복되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상황이, 현실이, 형편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더라도 우린 장담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울의 문제는 뭐냐? 문제에 압도되어서 말씀을 너무나 쉽게 저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실수해요? 때로는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요,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언제 미끄러지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어떤 두려움이 사로잡는 순간 판단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눈을 멀게 해요. 상황을 볼 수 있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말씀이고 뭐가 없어져요. 말씀은 말씀이고 우선은 살고 보자. 되게 이 사울의 지금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는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속삭입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타협해. 손잡아. 괜찮아. 눈만 한번 딱 감으면 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통해서 말씀에서 떠나도록,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을 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의 삶에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 차이는 기다릴 줄 아느냐. 때로는 불안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그분은 믿음 있는 분이에요. 요즘 생명의 삶 큐티가 시편 119장인데요. 그 시편 119장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라는 관점으로 여러분 큐티 한번 해보세요. 시편 119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들에, 이 표현이 참 좋아요.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떤 절망이 엄습해 올 때,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에 매달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어떤 분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똑같이 불안해요. 똑같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미끄러지고 대부분 실패하고 대부분 여러분 실수하는 이유는 두려움이 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탐스 슈즈를 아시나요? 네. 아마 젊은 분들 중에는 집에 그런 탐스 슈즈 한두 켤레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한 몇 년 전에는 제가 신고 다니는 분들 많이 봤는데 요즘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 탐스 슈즈를 만든 사람이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는 2006년도에 아르헨티나로 여행을 갔다 합니다. 근데 아르헨티나에 여행 가서 보니까 얘들이 뛰어노는데 신발 안 신고 막 뛰어노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6.25 전쟁 직후처럼. 그래서 보니까 막 애들 막 발이 터지고 피가 철철 나고 막 어떤 애들은 막 고름이 생기고 까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때는 청년이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심을 하느냐면 신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전통 신발인 알파르카타라는 이제 전통 신발이 있어요. 탐스 슈즈 집에 있는 분들 아마 어떤 모양으로 생긴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미국인의 취향에 맞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게 탐스 슈즈인데 이 기업의 독특한 점은 신발을 하나 사면 개발도상국가에 있는 아이에게 신발 하나를 저절로 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신발 하나 사면 또 다른 한 켤레를 그런 아르헨티나 나라에게 개발도상국가에 있는 아이들에게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에 10,000켤레, 2010년도에는 100만 켤레, 2011년도에는 200만 켤레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사실 크리스천 가운데서 저는 이런 기업가가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 가운데서 이런 정말 바른 정신을 가진 사업가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Who knows? 근데 이분이 원래 사업가가 될 꿈은 없었고요. 원래는 테니스 선수로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테니스 치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아킬레스건이 나가면서 그때부터 사업에 이제 취미를 붙였는데 뭐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근데 사실은 뭐 굉장한 사업가 같지만 사실 이분은 사업을 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월급 받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왜 잠 못 이루는지. 사업을 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는데 어떤 밤은 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이 이렇게 찾아오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종이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딱 접었답니다. 이 반으로 접어가지고 한쪽 면에는 무엇을 적었냐면 최악의 결과를 적었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은 무엇인가. 그걸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면에다가 최악의 결과를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느냐. 만약에 이 신발이 하나도 팔리지 않으면 신발 재료비하고 자본금 $5,000를 날린다. 최악의 경우. 그리고 반대편에 그 상황에서도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은 뭐냐? 실패하더라도 3개월 동안 많은 경험을 한 데다가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근사한 신발을 남기게 된다. 그렇게 적었다. 이렇게 하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예. 침대맡에 종이를 하나 꺼내셔가지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운 일은 무엇인지, 걱정하게 만드는 일은 무엇인지, 한쪽에다가는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들, 감사한 점들, 배울 점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의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뭐예요?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칼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3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말씀 붙들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최악의 경우 칼에 맞아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느라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어요? 안 버리시죠. 반드시 책임지시죠. 근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기다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진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악의 경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최악의 결과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최상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신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때문에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가장 유익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가도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사울의 문제는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대답하시지 않자 이 사울은 변장을 하고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그 신하들이 엔돌에 있다는 용한 무당을 찾아가는데 변장을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북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는 미신을 공산주의 유물론 아닙니까? 미신을 철저하게 배경하는 거예요. 뭐 점치고 잡히면 감옥 갑니다. 북한은 그렇대요. 그래서 뭐 무당들도 이렇게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도
신내림은 받지만 집에다가 무슨 산당 같은 걸 모실 수 없는, 그냥 아름아름으로 조용조용히 점도 쳐주고 뭐 이런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공산당의 간부들도 찾아간다는 거예요. 공산당 간부들도 알게 모르게 찾아가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안 무당 같은 경우에는 그 막 호의를 받아가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점을 봐준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확신하건대 아마 김정은이도 아마 점을 보지 않을까. 김정은이 본인이 안 보면 분명히 그 와이프라도 아마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또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대놓고는 못해요. 그런데 정작 다급하니까 변장을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변장을 하고 그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이 부탁하는 사람을 좀 불러 올리라고. 그 여인이 처음에는 거절하죠. 막 손사래를 칩니다. 당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사울 왕이 지금 신접한 자를 찾아서 다 죽였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지금 나를 찾아왔느냐고. 그 이제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너는 이 일로 인해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신접한 여인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걸 몰라요. 네.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내가 누구를 불러 올리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때 이 여인이 눈치챈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십니까? 당신은 사울 왕입니다. 이제 막 간이 철컹했겠죠. 그때 사울은 여인을 안심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는지 나에게 소상히 알아라. 그 여자가 한 영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한 노인인데 그 노인이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사람이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사무엘은 그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근데 사울이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해 군대를 일으키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더 이상 말씀하지를 않기에 내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불러온 사무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게 대적이 되게 하셨거늘 너는 어찌하여 내게 와서 묻느냐 하면서 너의 나라를 너의 손에서 떼어서 여호와께서 내 이웃 다윗에게 주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오늘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쉽게 말해서 내일 너와 내 아들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마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무당이 불러올린 이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이었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대부분의 보수적인 주석가들은 이 사무엘의 영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을 가장한 사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악령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종이
종의 영이 신접한 자의 손에 좌지우지 될 수 있느냐. 그런 이유고요. 또 다른 입장은 아마 이 여인이 불러올린 영은 사무엘의 영일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에 보면 15장 같은 데도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칭 사무엘이 또는 사무엘을 가장한 어떤 잘못된 영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떤 입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이 글을 처음 읽었을 원독자들,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처음 받았을 그 원독자들에게는 아마 지금 이 올라온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냐 이 문제보다도 그 메시지가 더 중요했을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왜 사울을 버리셨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버리셨다고 돼 있어요? 결국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로 9절에 가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but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이와 같이 행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사울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는 했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멸하기는 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볼 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탐이 나는 것, 이건 그냥 다 남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 하찮은 것, 그냥 없어도 되는 것, 이런 것만 진멸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결국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사울이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에 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어떤 경우에는 욕심 때문에, 아까운 마음 때문에. 남기는 거죠.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볼 때 좋은 것, 탐스러운 것, 그런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 쓸모없는 것, 그런 것은 진멸하는 것. 여러분, 사울이 했던 순종이 바로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사울이 순종 안 한 게 아니에요. 사울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종류의 순종이 아니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든 우리의 몸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까운 마음에.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한번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내 삶에 정말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0%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 지금도 제가 그 답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예. 그러저는 순간순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저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관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자. 이유는 뭐냐? 후회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후회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4월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든 삶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여러분에게 있는 최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둘째로 오늘 사울의 이 불순종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은요. 작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울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울에게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사울의 처음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안 듣는 거예요. 사울이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ignore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직접 여호와의 영을 부으셔서 말씀하셨지만 사울이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완전히 침묵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또는 기도하실 때,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감동을 주십니다. 뭔가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미루는 이유는 뭐예요?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욕심 때문에, 때로는 체면 때문에, 때로는 귀찮아서, 때로는 손해볼까 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감동을 자꾸 미루고 말씀 앞에서 미적거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서 성령이 소멸하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말하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불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 끈다는 게 뭡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자꾸 그것을 우리가 제한하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유들을 들어서 타협하면서 그러다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리노 한인 장로교회도 어떤 사역을 하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 순종해서 하는 사역들이 되기를 저는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주시는 작은 깨달음, 작은 감동, 작은 음성에도 민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을 여러분 제한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작은 것에 순종하면
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무슨 일을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거나 또는 성경 공부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까? 무엇에 순종하라고 하세요? 순종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새벽에 시편 119장 60절 말씀 나누는데요. 이 시편 기자가 기막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세요. 어떤 경우는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하십시오. 말씀했습니다. 사울은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계속해서 추락하는 브레이크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차와 같이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오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불안하지만 때로는 두려울지라도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주저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기쁘게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은 눈앞의 두려움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불안할지라도 두려울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리노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대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작은 감동, 작은 음성에도 민감하게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